안녕하세요. 복잡한 주제의 핵심을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한 자료에서 제시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개념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광고판 기억나세요? 꽤 떠들썩했었죠. 2011년 5월 21일에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온다고 선포했던 바로 그 광고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날은 그냥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빗나가고 나면 우리는 신앙이나 신성한 계획 같은 비전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거대한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성경 역사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패턴 하나를 봐야 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걸 구원의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말하자면 혼돈 속에서 안식처를 찾아 헤맨 인류의 기나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시작점은 바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벽이 생겨버렸죠.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처가 바로 가죽옷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옷이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고 구원을 약속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요, 이 패턴이 노아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게 뭐였죠? 맞아요. 바로 방주였죠. 거대한 물에 뜨는 안식처였습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이 방주를 그냥 배로만 보지 않아요. 이건 앞으로 나타날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심판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은혜의 공간, 바로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은 흘러서 모세의 시대로 가볼까요? 이 패턴이 어떻게 더 발전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처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건 움직이는 성전이었죠.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하는 그들 공동체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가죽옷, 방주, 성막, 이런 것들이 그냥 각각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일종의 모형이자 그림자라는 거죠. 앞으로 올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예고편 같은 거였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예고편이 가리키는 본편.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었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이 자료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궁극의 성전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다시 말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기나긴 역사 속 패턴의 최종 목적지였다는 해석입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가져오는데요.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이 강이 뭘 상징하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영적인 성전, 즉 사람들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 바로 그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꿈은 교회가 이 생수의 강, 다시 말해서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 안에 완전히 푹 잠기는 것, 바로 그겁니다. 와,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과정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그냥 한 번에 푹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인 여정이죠. 처음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발목 정도, 그러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기도 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성령께 완전히 매인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온몸을 던져 헤엄쳐야 할 정도로 성령이 넘치는 강에 완전히 잠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비전은 정말 멋진데 그럼 이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꿈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 이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이 비전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크게 4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트는 회개의 열매.
둘째는 선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빛의 열매. 셋째는 사랑, 기쁨, 평화 같은 내면의 변화인 성령의 열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데 세상의 약이 되어주는 치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 적용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먼저 변화되고 그 변화된 힘으로 우리 주변의 세상을 치유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비전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창해 보이는 사명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매일의 실천 방안 3단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 성령의 빛을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것. 간단하죠? 결론은 이겁니다. 이 자료가 심지어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개개인이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하고 공동체가 함께 헌신할 때 이 엄청나게 커 보였던 비전이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이룰 수 있는 임무, 바로 미션 파서블이 된다는 겁니다.